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되고 귀한 하루를 저희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이 한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라옵기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없도록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붙들어 주옵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주를 위하여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정에 빠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세상에는 이 교묘한 꾀로 남을 속이거나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려는 자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쥐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꾀를 내고 남을 속이는 자들이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 끝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 10장 8절은 짧지만 아주 강력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도덕적 질서와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거는 거짓은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것으로만 봐도 결국에는 거짓으로는 버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 뒤처지는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속이는 자리에 있지 말고 진실된 자리에 있어라 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 교훈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 세상에서도 통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미 10장 5절부터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악한 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은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야 나쁜 일 하고 정말로 악한 일을 많이 일삼아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축적하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판단받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 쳐도 결국에는 어디서 다 그것이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결국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며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은 바로 이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통치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함정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함정은 남을 넘어뜨리려는 악한 계획 그리고 그러한 의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함정을 판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내가 조금의 불법이나 편법으로 뭔가 내가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피해 가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함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요? 뭐 설계, 계획해서 남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의 이익을 내가 가지려 한다? 그것도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그것이 결국 누가 빠질 함정이냐? 내가 빠질 함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혹되면 안 돼요. 이러한 것은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7편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미어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에스더서에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 제가 새벽에 몇 번 예화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만과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하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하만은 모르드게와 그의 모든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가졌었죠. 그리고 특별히 자기를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 성경에 보면 23m나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워서 거기에 목매달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게 하만이 판 함정이었죠. 그게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모르드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함정을 뒤집으셨고 오히려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인간의 꾀를 압도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교리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1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에 따라 모든 피조물과 그 행위들을 간직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서만 그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심지어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고 그 악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로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가룟 유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한 자입니까? 판자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죽인 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아시지만 어떻게 하셨느냐?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자신은 어떻게 해야 돼야만 되는 자이니까요? 죽어야만 되는 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라고 누군가 함정을 팠다면 그리고 함정이 내 앞에 있고 내가 그 함정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설령 거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죽으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함정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한 이 담이 등장합니다. 이 담을 허무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이 예전 시골집 같은 경우에 보면 저도 보면 이 돌담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담은 뭘 말하냐면 어떤 땅의 구역을 나누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 땅이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는 돌을 다 세워가지고 얼기설기 담을 쌓아가지고 그것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담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경계와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경계, 질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담이라는 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돌로 담을 쌓잖아요. 그러면 그 돌 틈에 뭐가 있냐면 뱀이 많이 삽니다. 저도 시골에 이렇게 돌 틈을 보면요, 뱀이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뱀들이 살기가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담을 막 허물어요. 그럼 뱀들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뱀에 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이에요. 담을 허무는 자가 이 뱀에 물리는 큰 위험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적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때 따라오는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경계를 허무는 자들이 있거든요.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바로 뱀의 독과 같은 멸망이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와 그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를 부정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려 했습니다. 자신들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죠. 반역하였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리하였을 때 결과는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 그들을 삼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담을 허무는 자들의 최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장로교 교리는 언약 질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질서를 주시며 그 질서는 인간의 임의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정, 사회 안의 질서를 허무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녀,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교만한 리더, 국가의 법과 양심을 무시하는 자들 모두가 바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정을 파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생명의 길을 닦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담을 허무는 자가 아니라 그 담을 쌓아가는 교회와 가정, 삶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향해 은근히 경쟁하거나 혹시 저를 넘어뜨릴 생각을 품지는 않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요.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방과 시기로 함정을 파고 있지는 않는가? 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허물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리 저는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요. 결국에는 있어요. 그 마음속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함정을 파는 자이고 담을 허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함정을 파지 말고 담을 허물지 마십시오. 대신 진리의 길을 닫고 사랑과 순종의 담을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135문은 6계명,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계명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당한 방식을 통해 자기와 남의 생명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곧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냐? 중요한 건 해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살리는 자이고 세우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무너뜨리는 자에서 세우는 자로, 해치는 자에서 치유하는 자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된다 할지라도 결국 그분은 의를 이루시고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언제나 거해야 됩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함정을 피하는 것이고 함정을 파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회의 질서 안에 순복하며 함정이 아닌 복음의 길을 만드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언제나 다른 이를 살리는 자 그리고 세우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